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영상으로 못하고 음성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나오는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유념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를 정비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과 부대별로 나누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명부에 등록하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었다. 또 그는 은 약 4.5톤을 들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왕의 군대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시며 에브라임 자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힘써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일을 돕거나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거룩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려고 이미 지불한 수톤의 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룩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왕께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용한 북쪽 군사들을 해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사태를 낙관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다. 또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렸다. 포로들은 모두 돌 위로 떨어져 몸이 산산이 부서진 채 죽었다. 그러나 아마샤가 되돌려보낸 북쪽 군사들이 약탈할 기회를 잃은 데 분노하여 사마리아부터 베토른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갔다. 마음의 태도는, 동기는 그 행동과는 좀 다르게 모자랐고 꾸준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또 한 일은 뭐냐면 왕이 되고 이제 왕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나라가 굳게 서니까 한 것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세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였죠. 그 뒤에 에돔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30만 명이었는데 사실 앞선 이 유다의 군대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좀 많이 적습니다. 앞에는 아사는 58만이었고 여호사밧은 116만이었는데 아마샤는 30만 명이니까 군대가 많이 줄었죠. 전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군인이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삽니다. 10만 명을 고용하는데요.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착수금으로 은 100달란트를 주죠. 은 약 4.5톤 그것을 주고 그건 착수금입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전쟁 중에 그 용병들은 약탈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으니까요. 착수금을 주고 용병 10만을 사죠. 40만으로 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왕을 책망합니다. 아마샤를 책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왜 책망했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통치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예후가 아합 가문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잡고 난 이후에도 바알 숭배자나 우상의 산당 이런 것들은 다 없애서 바알 숭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또 예후는 그 아들들로 쭉 어떻게 진행되냐면 바알은 숭배하지 않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했고 두 번째는 뭘 책망했냐면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 병력으로 싸우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뭔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 거기 책망하는 데다가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나 이미 은 4.5톤 은 100달란트를 선불로 줬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크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것 왕에게 주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자기가 쓴 물질이 아까워서 그걸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했죠. 근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개운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의 평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기는 한데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죠.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게 자기가 쓴 게 아까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앞섰던 거죠. 여하튼 결국엔 그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용병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분노했죠. 왜 분노했냐면 착수금은 받았고 전쟁 치르면서 자기들이 막 약탈할 걸 생각했는데 그걸 할 기회를 얻으니까 올라가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흉악하게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유다가 함께 하려고 했던 용병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온전하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계산 없이 하지는 않은 때가 그렇게 못한 때가 나에게도 많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계산이었습니다. 계산. 내가 이렇게 썼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미 이렇게 해버렸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다는 건 사실은 애초부터 없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먼저 지불한 것을 포기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느라고 손실을 봤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 100달란트를 손에 봤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계산, 그 계산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기는 정직하게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저의 그런 모습들도 돌아보면서 아마샤처럼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피고 겉으로 행동은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행동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행동으로도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계산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계산의 이유가 되는 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